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크게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제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의 아멘. 사람들은 기원, 원조를 찾기를 참 즐겨해요. 그래서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식도 이제 원조, 시작이 어느 집이 했느냐, 참 그래서 맛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조들이 서로 원조라고 하는 경우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원조 중에 원조다 라면서 원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시작한 집이 맛있기로 소문났기 때문에 원조를 찾기를 원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인류의 원조,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찾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지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인류의 기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인류의 기원이 어디서 왔을까 하면서 많은 이론들을 세워가게 됩니다. 그 중에 1924년도에 외과 의사이자 아마추어 인류학 학자였던 레이먼드 다트라는 분이 1924년도에 남쪽 아프리카에서 한 유골을 발견해요. 이것을 후대에 많은 학자들이 인류의 조상, 인류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이름을 붙인 게 뭐냐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두개골입니다. 그리고 1974년도에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다른 뼈가 발견됩니다. 뼈 조각,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다른 뼈 조각이 발견돼요. 그래서 한 곳에 발견한 게 아니라 조금 무리가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뼈 조각이 조금 발견되고 약 3km 뒤에 또 다른 뼈가 봤는데 이걸 같이 이제 합쳤어요.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두개골이고 뼈다라고 생각하면서 인류의 기원되는 그런 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름 붙이기를 루시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여자냐 남자냐라고 이제 서로 논쟁이 됐고, 이 루시라고 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 뼈 완전한 건 아닌데 뼈 조각들을 맞춰 보면서 키가 1m 7cm, 1m밖에 되지 않는, 그리고 두개골 용량을 보니까 침팬지와 같은 용량, 지금의 인류와 다르겠죠. 약 300만 년 전이니까 이렇게 상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루시가 인류의 기원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인류의 기원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상정하고, 이론이에요. 상정하고 그 루시가 우리의 인류의 기원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인류는 어디서 왔을까? 두 가지 큰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아프리카 기원설. 그러니까 1924년도에 있었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1974년도 온전한 유골, 뼈는 아니지만 뼈 조각들을 발견하면서 이것이 인류의 기원이다라고 하니까 아프리카에서 인류의 기원이 왔다라고 하는 아프리카 기원설을 얘기합니다. 또 다른 학설은 세계 여러 곳에 비슷한 뼈들이 있더라. 똑같은 뼈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맞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온전한 뼈는 하나도 없고 뼈 조각 작은 것들이 발견됐고, 뭐 두개골도 사람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침팬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거지로 맞힌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원이 생겼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 그러니까 함께 생겼다. 이런 설이 지금 비등비등하게 많은 학자들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중간 단계가 되게 중요한데 중간 단계가 없어요. 만약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그냥 많은 뼈들이 이렇게 우리가 발견되면 좋은데 이렇게 뜨문뜨문 그것도 조금 뼈가 있고 그냥 어지로 맞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몇십만 년 뒤에 몇백만 년 뒤에 또 다른 뼈가 뭐 크로마뇽이냐 뭐 자바원이나 뭐 이런 곳곳에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뭔가 뼈가 있고 동굴에서 있고 뭐 이렇게 동굴에서 어떤 뼈가 있고 이렇게 뼈가 있으니까 이제 꽤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류의 기원이라고 얘기하는 보통 이제 학자들은 꽤 맞히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의 이론이에요. 테오리 이론들이 여러 상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인류의 기원이 어디냐, 사람의 기원은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창조할 때 진화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첫 인간은 아담인데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이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금처럼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처럼 똑같은 인간의 모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완전한 인격과 지능을 가지고 있고 지금과 같은 동일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 아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이름을 짓나 하고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가 붙이는 이름이 얼마나 종류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지능이 탁월하다는 거죠. 동일하게 지금과 같은 지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이름을 붙이는 그 이름이 뭐 지금과 같이 호랑이 아니면 엘리펀트 이렇게 코끼리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담만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아담입니다. 인류의 기원은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그리고 흙으로. 그래서 죄 이후에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은 놀랍게도 죽고 묻히면 땅과 함께 100% 같은 이 물질로 돌아가요. 신기하죠? 인간은. 그래서 100% 사람은 흙과 같은 그런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죄의 결과가 그렇게 죽음과 함께 자연스럽게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은혜. 오늘은 인간의 기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의 기원. 도대체 죄는 어디서 왔는가? 죄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기는 이 죄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하면 죄의 기원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게 죄의 기원입니다.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특별히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에덴 동산을 지구상에 특별한 동산을 만드셨어요. 이 동산은 최고의 아름다운 자연, 그렇죠? 최고의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은 최초의 정원사예요.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시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자연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동물들과 여러 생물들이 함께 공존하는 곳.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각종 먹기에 좋은 나무의 실과들을 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고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기에 최고인 지상 낙원. 그래서 에덴 동산, 에덴은 지상 낙원의 대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으신 에덴 동산, 그것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으로 이끌어 주셨고 아담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아담이 지상 천국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임무를 맡겼어요.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을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네 집이 돼 에덴 동산을 가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하신 바예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에덴은 내 거는 아닌데 하나님이 지으시고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잘 가꾸는, 그러면서 자연을 보존하면서 가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최초의 청지기의 사명.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자연을 주셨을 때 인간은 대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대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대자연을 잘 가꾸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로 주신 이 명령, 보존의 명령이에요. 아담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이제 후에 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함께 하셨고 대화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아담에게 언약을 베푸셔요. 아담과 함께 약속이죠. 책임 있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약속이겠죠. 아담은 그 뒤에 홀로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또 살을 채우시고 여자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최초의 정혼사일 뿐만 아니라 최초의 중매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필요하면 여러분 이곳에는 남편이 필요한 분은 없겠네요. 어쨌든 간에 새로 우리 제일 중매쟁이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사람을 제일 잘 아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가장 맞는 그런 아내, 형제, 남편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은 사실은 첫눈에 반하고 사귀다가 반했기 때문에 사랑이 쿵깍지일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몰라요. 나중에 그래서 후회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전에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사람이 나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서로 알게 되는 것이 필요해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최초의 중매쟁이세요. 후회가 없는 아름다운 선택을 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와를 이끄시고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나기 전에, 짓기 전에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이 언약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함께. 간단한 거예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자유롭게 먹어라. 대신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지 마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을 거야. 이게 책임인 것이죠.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담 없을 때, 아담이 없을 때, 하와가 홀로 있을 때 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뱀이 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뱀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중에 가장 간교해요. 간교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아룸이랍니다. 아룸. 히브리어 아룸인데 이 의미는 영리하다는 뜻이에요. 간교하다는 표현도 있지만 영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건 선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영리한 짐승이 바로 뱀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찾아왔습니다. 홀로 있는 여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한번 다시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니, 고대에는 뱀이 말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렇죠? 여자에게 뱀이 찾아와서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여자에게 찾아온 이 뱀은 파충류 뱀이 아니에요. 그렇죠? 뱀을 가장한 사탄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옛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왔었던 뱀인데 이 뱀이 그 존재, 그 정의가 뭐냐? 마귀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파충류 뱀이 아니라 여자 하와에게 찾아온 뱀은 뱀으로 가장한, 뱀에게 들어갔던 뱀으로 가장한 마귀, 다른 말로 하면 사탄, 이 세이턴, 이 히브리어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단수의 단수, 한 녀석이에요. 귀신의 왕, 귀신의 가장 우두머리가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바로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바로 하와에게 찾아온, 여자에게 찾아왔던 뱀이다. 그러니까 뱀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파충류 뱀이 아니라 여자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요, 가장 인간의 약함을 알아요. 약점을 알아요. 그 약점 뭐냐면 여자 홀로 있을 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누가 받았어요? 아담이 직접 받았어요. 하와는 분명히 들었겠죠. 그런데 직접 받은 자하고 겸해서 받은 사람하고는 달라요. 여자가 혼자 있을 때 사탄은 뱀으로 둔갑하여 위장해서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1절 보면, 자, 요거를 조금 뱀의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 돼.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참으로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니? 이러면 여러분 이렇게 뱀처럼 찾아와야 돼요. 참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안 했겠죠. 여러분 신기하게도 요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참으로 요게 뱀의 수법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진짜니? 이렇게 물어볼 때 확신이 없는 사람은 불확실하게 돼요.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로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 질문에 뱀의 질문에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간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탄은 여자의 틀린 점을 알아요. 여러분 여자의 빈틈을 보았어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빈틈을 보면서 이 사탄은 여자에게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여기까지 보면서 뱀의 말과 또 하나님의 언약과 뱀의 말과 여자의 대답, 그리고 뱀의 말에서 여러분 틀린 점이나 이상한 점을 찾아보셨나요? 아마 우리는 대부분 다 그냥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그냥 무심코 읽었을 거예요. 깊게 읽었어도 잘 모를 거예요. 오늘은 제 기원을 알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한 말과 여자가 뱀에게 대답한 말과 그리고 다시 여자에게 대답한 이 뱀의 말, 요거를 한번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잘못되었고 문제가 되었으며 결국 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어서 올가미에 빠져들어가서 여자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신 말이 이거예요. 우리 2장 16절부터 17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표현에 임으로라니까 좀 이렇게 확실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유롭게 먹어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어라. 단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단 하나. 이것은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먹는 날엔 그 결과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으리라. 근데 뱀은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참으로
의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진짜니?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니? 하셨냐? 이렇게 물어봐요. 뭔가 차이점 느끼셨나요? 다시 한번 또 다음 넘어가면 하와가 뱀에게 한 말입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셨어요. 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뭔가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자,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져. 그리고 선악을 아는 지혜가 있는 줄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씩 억양이 달라지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뭔가 첫 번째보다 좀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뭔가 찾을 듯 하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언약이에요. 쌍방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담이 예스, 예, 제가 따르겠습니다. 먹지 말라, 제가 따르겠습니다. 먹는 날에는 제가 반드시 죽는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그 결과를 내가 받겠습니다 하는 쌍방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책임 있는 언약입니다. 자, 첫 번째,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꼬아서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각종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자유롭게 먹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뱀은 근데 하와에게 어떻게 얘기했냐? 잘 보세요. 여기의 차이점을 보세요.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여기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가요? 자, 보세요. 빠진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은 각종 나무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셔서 낳게 하신 모든 실과 각종 나무를, 자, 뱀은 동사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자, 여기가 똑같은 것 같은 달라요. 자, 모든 나무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선악과가 포함되어 있어요. 요거를 함께 묶어버렸어요. 각종 나무는 먹되 임의로 먹지만 동산 중간에 간단하게 선악과는 먹지 말라. 달리해야 돼요. 근데 뱀은 여자에게 말하기를 모든 나무를, 자, 하나님은 다 먹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딱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열매를 먹지 말라 하냐. 먹는 걸 빼버리고 모든 나무를 함께 묶었어요. 사단의 기가 막힌 수수예요. 그 여자는 걸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전공법으로 오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아주 기괴하게 유혹해요. 그러니까 유혹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우리는 한 번을 꼬아보니까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 말씀을 함께 묶어서 여자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뱀이 여자의 허점을 알고 난 다음에 여자에게 직선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반드시 죽어요. 근데 뱀은 여자의 허점을 보이니까 이렇게 직진해서 나갑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그렇죠?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말을 뱀이 추가해요. 자, 뱀이 여자에게 걸려들으니까 죽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 기가 막힌 유혹을 해요. 첫 번째, 너희 눈이 밝아져. 두 번째, 하나님과 같아져. 세 번째, 선악을 알게 되는 너희가 지식을 가지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인간이 가장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지식, 아는 지식. 두 번째, 인간의 가장 욕망, 권력의 욕망. 그 권력이 최고로 갈 때 인간은 가장 최고의 권력으로 가면 모든 인간은 신과 같은 권력을 갖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북한을 보세요.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이제 신처럼 찬양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독재로 가졌던 모든 인간의 권력자들은 신과 같은 권력을 갖기를 원한 거예요. 그렇죠? 이집트, 애굽의 최고의 왕이었던 파라오는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태양신 현현, 호루스의 현현. 여러분,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태양신의 현현이에요. 그렇죠? 이것 같이 인간은 가장 하나님과 같아지는 걸.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사단이 자기가 죄를 짓게 된 그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져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 같아지는 그런 마음으로 유혹해요. 세 번째는 선악을 알게 되는 지식을 갖게 된다. 이 세 가지가 허점을 보인 하와에게 다가와서 그를 유혹할 때 부추기는 거예요. 네 번째, 여자의 자신 없는 말. 그리고 추가된 말이 있어요. 자,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무엇이 빠졌죠? 각종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으나 끄리가 흩어지는 거예요. 자신 없는 말이에요. 흔들렸잖아요. 사단은 뱀은 찾아와서 여자에게 살짝 꼬아서 그에게 참으로 얘기하니까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빼버리고 그냥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신 없는 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 말라는 거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근데 추가된 말이 있어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아닌 하와가 추가한 말이에요. 자신 없으니까 끝을 흐리고 생각이 안 나요. 진짜감. 먹지 말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를 추가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가 아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간 하와, 이 말 속에서 죄의 기원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 하와의 흔들림, 그리고 사단의 직격,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말씀을 탁 던져요. 그러면서 그럼 마귀는 어떤 자인가? 한번 요한복음 8장 1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의 유혹, 사단이 가인을 통해서 살인하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단은 진리가 없어요. 거짓 것만 가지고 있어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사단의 특징,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사단은 진리를 얘기하지 못합니다. 참된 것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진리 비스무리하게 얘기하면서 결국 거짓말쟁이, 거짓을 말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다음 장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여러분, 사탄도 자기를 사람들에게 찾아올 때, 유혹할 때 광명의 천사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너무 멋진 사람, 진리를 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교인들을 유혹할 때 뭘로 유혹하나요? 멋있는
성경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좋은 것으로 주는 것처럼 다가와요. 그래서 이단의 본거지로 들어가면 막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보여요. 이것은 광명의 천사처럼 행동하는 사단의 유혹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마귀처럼 찾아오면 유혹달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보통 마귀 생각하면 TV에서 뿔이 이만큼 달리고 삼지창 하나 있고 시커먼 놈이 욱! 그래서 대성아 이렇게 찾아오면 장대성 집사님이 기겁을 하겠죠. 저리가! 이 귀신아! 마귀야! 이러고 아마 유혹당할 사람 아무도 없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요, 마귀는 그렇게 찾아오지 않아요. 두렵게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 유혹할 때 광명의 천사로 찾아오니까 진짜 비계처럼 찾아오고 좋은 것처럼 찾아오고 천사처럼 찾아오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찾아왔을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뱀으로 가장한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여러분, 비꼬고 살짝 말씀을 꼬고 넘어가니까 없는 말을 쳐서 결국 하와를 유혹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갑자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유혹받은 뒤에 사탄의 뱀의 말을 듣고 나서 달리 보여요. 한번 3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것도 먹으니라. 아멘. 자, 여자가 유혹을 받고 난 뒤에 그 지금까지 보아왔던 별로 신경도 안 썼던 중산의 중앙의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보는 즉시 어떻게 보였다고요? 평소에는 각종 나무가 있어서 마음껏 먹었기 때문에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갑자기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보암직스럽게 보여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여러분, 유혹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사탄은, 귀신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유혹당하면 달리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탐심이 보면 유혹이 생기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은행 직원이 매일같이 돈을 세고 돈 거래를 해요. 이거는 은행 직원으로서 자기의 직무의 한 과정이에요. 그 돈은 내 직무를 수행하는 그냥 도구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돈에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볼까요? 돈이 내 부를 축적하는, 내가 필요한 것을 이용하게 되는 이런 돈으로 보여요. 그래서 은행원들이 몰래 횡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행뿐만 아니라 회사에 직원이 횡령했다는 소식이 많잖아요. 항상 회계해요. 그냥 돈 관리를 해요. 또 장부를 해요. 근데 어느 날 그에게 욕심이 생기면 그 돈이 달리 보이는 거죠.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도 백화점 가요. 백화점에 아우 예쁜 보석이네 하고 이건 내 거 아니야. 난 지금 돈이 없어. 그냥 지나가요. 돈 있으면 사시겠죠. 쇼윈도에 있는 멋진 드레스, 멋진 옷이, 고급 옷이 그냥 멋있는 거로 그냥 감탄하는 거 끝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에게 탐욕이 생기면, 욕심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됩니까? 훔치는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여 죄의 본성을 건드릴 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욕심은 여러분 혼자 하지 않습니다. 죄는 혼자 하지 않아요. 죄는 물귀신 작전이에요. 나만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욕심이 생겼어요. 선악과가 달리 보여요. 그리고 행동을 옮겨요.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죄가 안 돼요. 근데 행동을 옮겨서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를 하나님이 먹지 말랐는데 따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와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물귀신 작전으로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에게 주니 아담이 먹은지라.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예스, 내가 안 먹겠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주는 열매를 그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죄의 기원은, 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서 시작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죄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죄와 관계 없으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며 선하신 분이요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죄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죄가 있느냐?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인간이 죄를 짓게 하셨냐? 아니요.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에 불순종이 죄가 된 거예요. 불순종이 죄가 된 거예요. 죄의 기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죄의 기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불순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기원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와가 따먹었는데 인간의 죄의 기원을 하와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담이라 했는가? 그리고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건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로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빈 이 사단이 여러분 기가 막히게 여러분을 죄짓게 만듭니다. 우리는 죄인지 모르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내 주변에, 내 삶에 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를, 하나님, 광명의 천사로 오는 이 사단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제게 분별의 영을 주시고 죄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